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앞으로 뒤로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요. 내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키, 적어도 이 정도의 키, 이 정도의 외모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재반 여건을 가지고 이 한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국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미 선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자녀 삼아주신, 자기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녀들이 함부로 아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진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택함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의 낙오자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을 기록하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그의 인생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그 자신과 후손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에는 그 두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던 각자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관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인생에 불행하려고 불행한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선택한 어떤 선택은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족의 재산 분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갔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도 이 롯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고, 롯도 독립해서 어엿하게 한 기업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재산이 생기고 내 재산의 이익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초지와 물은, 샘은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땅에는 이 목초와 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가축을 가지고 그 목초와 물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 물과 목초 때문에 목자들 간에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 다툼은 작은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롯, 이 친족들의 목자들이 심각하게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우리 다투지 말자. 이제 이 다툼이 되니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이제 나를 떠나라. 너가 먼저 들판을 바라보고 살 곳을 선택해라. 너가 좌편을 선택하면 나는 우편으로 갈 것이고,
너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롯이 온 땅을 둘러보니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목초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와 가족의 행복과 부유를 위하여 삼촌에게는 미안하지만 눈 딱 감고 동쪽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을 떠나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의 그 선택이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고통이 될 줄, 비참한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 결론적으로 모든 재산이 다 불탔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남겨진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하여 자식을 낳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정말 부유를 위하여 행복을 위해 선택했는데 생각지 못한 불행을 초래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도 이 첫 주일 예배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미 2024년도가 한 주가 지났지만 이 2024년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롯의 선택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고 했어요. 롯은 오직 눈으로만 보았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목초와 물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롯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롯은 처음부터 이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을 구분짓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생계 때문에 삼촌을 따라간 것입니다. 롯은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롯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삼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절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말씀에 붙들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 기준과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와 그 자기 이익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이익 앞에 그동안 자기를 부모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삼촌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현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나의 목축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오직 목초와 물이 넉넉한 것을 기준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 물이 넉넉한 애굽 땅처럼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13절 보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을 가리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만큼 죄악도 넉넉했습니다. 먹거리가 많았고 볼거리가 넘쳐난 만큼 타락과 범죄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목초지와 물만 보았습니다.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땅의 죄악의 자식들이 오염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의 기능과 인간의 지성은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겉모습뿐이에요. 눈은 사람의 외모, 색깔, 크기, 이 껍데기는 볼 수 있지만 신앙, 죄, 인격, 성품, 사상, 이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선택할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부유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필요하는 것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롯은 오직 눈으로만 선택했고 그가 필요하는 목초지와 물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보여지는 조건만 따라 인생을 선택했다가 비참하게 멸망된 그런 불행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둘째, 롯의 선택에 실패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인 사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롯의 큰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롯도 점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힘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이상하게 롯의 인생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아요. 여기가 묶이고 저기가 묶이고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지 못할 때도 큰 어려움이 생겨나지만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을 떠나면 그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그의 실패의 시작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롯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룬 줄 안 거예요. 롯은 복의 주체가 아닙니다.
롯이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한 삼촌이 아니었어요. 큰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비록 외모는 평범한 사람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신 그는 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시겠지만 혹이라도 아브라함을 대적하거나 아브라함을 함부로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떠나고 복의 통로를 떠나고 하나님의 촛대를 떠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어서 복의 통로였음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롯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또 하나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윤리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롯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롯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업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살해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일 때에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고 삼촌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체면체례라도 삼촌에게 먼저 양보했어야 했습니다. 롯은 옳고 그름 이전에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다는 것은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옳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은혜를 버리고 사람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버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적인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권면을 진작에 받아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롯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사람을 떠난 모든 사람의 결말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 착한 마음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수단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롯은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저버린 롯의 선택이 롯의 인생을 내리막길 불행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제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2024년도 여러분 조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벌써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와 모함이 판을 칠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정치판의 더러운 싸움으로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더럽혀질지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 더러운 싸움에 여러분이 말려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롯의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정치 유튜브 결단하고 2024년도 끊어버리십시오. 사탄은 참소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에 자주 접촉하면 여러분의 영이 더럽혀지고 여러분의 영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막혀버립니다.
그런 뉴스에 자꾸 발을 들어놓으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여러분들이 올해에 정치 유튜브 하나만 끊어도 여러분 영이 맑아지고 영성이 맑아지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악의 통로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만나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촉하면 내게 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통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나를 망하게 한 그 어떤 수단과 통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롯은 자기 가까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선택이 롯의 인생의 불행을 만든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의 눈이 열리고 가치관의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여러분이 꼭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셋째,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물이 많으냐, 목초가 많으냐, 요단으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선택의 동기입니다. 무엇으로 선택을 했느냐,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롯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선택했고 롯은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평화를, 친족 간의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며 선택했고 롯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가치를 위하여 선택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목초지와 물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내 기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롯에게 선택을 양보한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족장의 권한이 극대화된, 족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그런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삼촌의 권위로, 족장의 권위로 우선권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롯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갖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말씀을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견디지 못하고 물과 목초지가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인생의 생사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따라 계산하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모든 목초지를, 모든 샘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 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영 안이 열려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따뜻하게 넓게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 간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재산도 이익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사람을 살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이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첫째, 동서남북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북쪽과 남쪽을 보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더 넓고 멀리 높이 깊이 있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떤 분은 동이 막히면 서가 열리고 서가 막히면 남이 열리고 남이 막히면 북이 열리는 축복이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큰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자손의 복입니다. 16절이죠. 자식처럼 여기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자손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아요. 셋째, 땅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 놀라운 것은요, 땅을 보며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땅을 잃어버렸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하늘과 함께 땅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노라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땅을 선택합니다. 땅을 보고 선택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사와 함께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24시간 보초를 한다고 해서 그 나라와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여기가 뚫리고 저기가 터집니다. 돈을 벌었는데 건강이 깨집니다. 뭔가 이루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시편 127편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동서남북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내 마음이,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용기 있게 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바, 내가 믿는 바,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2024년도 하나님 복주실 선택을 하셔서 2024년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동서남북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까지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택하는 동기가 다를 것입니다. 매사에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도 아닙니다. 언젠가 인생의 결론이 동이 서감한 것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달라질 것이고 먼 훗날 그 나라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 2024년도 첫 주일 열어가면서 나는 이 한 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로 인생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바 아는 바를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따라 선택하는가를 자신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정직한 영으로 내 인생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는 바 이 말씀이 시시를 끝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능력이 되고 진정한 선택이 되고 진정한 동기가 되고 진정한 아버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 하나님 살아계신 반드시 체험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2024년 남생에는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너희의 주인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하신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확정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하지 않고 땅의 사람처럼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깊은 생각 없이 당장 보이는 이익을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도 주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 심지어 입술로 고백한 바를 현실적인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세상의 시각과 가치로 내 인생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축복과 진정한 자손의 축복과 땅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첫 주를 열어가면서 이런 신령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